최근에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께서 이제 큐티도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고 계시겠지만은 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갔습니다. 그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문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책망받은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사대 교회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요 두 교회가 책망만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은 양을 보고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은 정량화된 양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풍성하니까, 부요하니까, 안정적이니까는 내가 너희들 교회 잘 이루었으니 칭찬한다. 그걸 보고 내가 복되다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양이면 교회가 좀 부요하고 또 안정적이며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예수님은 양을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질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과 책망의 근거가 되었던 그 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믿음이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책망을 받았던 교회에는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거기도 엄연히 교회인데, 그렇죠? 엄연히 교회인데 거긴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한때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책망받았던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은 다름 아닌 미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무당을 떠올리죠. 그래서 점집 안 가고 무당 안 찾아가면 미신에 빠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미신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과는 달리 욕망이 중심인 까닭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과 미신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란 추상적인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근본은 무엇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힘없고 작은 능력으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들이 칭찬받은 근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좋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가족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한때는 마음을 나눈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이 통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좋을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저변에 깔린 내 욕망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인내는 어렵습니다. 인내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을 바라는 욕망,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기만 바라는 욕망, 내 좋을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욕망만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보더라도 쟤 왜 저러지? 친구를 보더라도 쟤 왜 저러지? 어떤 사회 일을 보면서도 쟤 왜 저러지? 왜 내 마음에 안 들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들지?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왜 두렵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그 언약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을 때에 버텨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아니 출애굽기 본문을 읽고 왜 갑자기 계시록 이야기를 꺼내는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로 이런 믿음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 믿음이 관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과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본질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 대략 한 달 반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1월에 출발했는데 이제 3월이 된 겁니다. 그동안 식량난도 겪고 식수난도 겪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광야를 지나왔고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3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3장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예전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왕궁에서 도망쳤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거였어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자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근근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거절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어떤 큰일이라면은 만약에 길을 갔다가 당신이 대통령 하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거절을 합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할게요. 욕망에 그득한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 있을 때는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도 이제 마치 판사가 되는 양 그 사람을 중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고 기력이 넘칠 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안 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양치는 일만 하던 자신을 부르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와서?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이 참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일상이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언젠간 다른 큰 일을 감당할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한다라는 것은 언강생심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주어져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모세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은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질문을 했을 때의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3장 12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이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약속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북받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감격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가 느꼈던 무력감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무력감들, 하루하루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광야를 걸었던 그 두려움들, 이런 여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일종의 강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강박이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무기력하고 또 낙오자가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며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의도하지 않게 같은 일을 반복하는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 갖잖아요. 사실 모세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무가치하다고 하거나 다른 일을 도모하거나 이 집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그 여정은 어땠습니까? 한참을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날 주시는 만나와 물을 공급받으면서 버티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해 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주시긴 하는데 내일도 주실까? 내일도 물이 있을까?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참 두렵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지속해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그는 지도자였는데 부담 100배였죠. 누구보다도 큰 부담을 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곳으로 말씀대로 백성들과 함께 있게 입으니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지난 모든 일들이, 모든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몰려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길 원해요. 이런 모세와 같은 삶이. 당신은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울러 그 언약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모두가 내 마음 100%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왜 하루하루 나는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도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며 삶을 이어나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걸음을 멈췄다면 어땠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못 가겠어,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만해야겠어라고 멈췄다면은 그 시내산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시내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산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물어보면은 좀만 가면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만이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막 이럽니다. 그래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에 서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산을 오를 때에 걷는 것이 무의미하고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만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자, 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4절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그 비유를 이제 차용하여서 사용한 비유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날갯짓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파닥파닥 하겠죠. 그러면 날지 못하고 떨어진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등으로 그걸 다시 받아서 둥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것을 새끼 독수리한테 그걸 반복함으로 결국 새끼 독수리가 날게끔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바다와 막막하고 거친 광야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만들어져 갔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보았는데 8절에서 이들의 다짐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냥 맞장구 한번 쳐주자라는 의미에서 이들이 고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만들어지고 빚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광야를 걸은 것밖에 없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 것밖에 없는데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냥 반복적으로 걸어 나간 것뿐인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반복적인 일상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래도 두려운 일상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그분의 분량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불편한 건 많죠.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죠.
광야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방향도 모르고 길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추가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늘 똑같은 환경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막을 한번 보세요. 늘 똑같아 보여요. 하루 지났다고 그곳이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신기한 곳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광야가 반복됩니다. 늘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내게 삶에 유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그조차, 그 반복조차 마치 4절 말씀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들이 한 일은 반복적으로 걸은 것 빼고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걸은 것 빼고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고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광야의 과정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중재자잖아요. 열방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자로 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할 때에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도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태인의 교육이 왜 주목받습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태인의 교육을 보면서 그걸 닮으려고 합니까? 자녀 있는 부모들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들이 교육의 특별한 점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특별한 존재로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를 놀랍게 한 시대의 천재이긴 하지만은 그도 역시 학교를 다닐 때는 열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문제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애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얘는 가망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뭐라고 했어요? 넌 특별한 존재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자라서 정말 세상의 물리학을 뒤집어 놓고
과학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은 이 소명 의식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방식과 목적을 결정하는 법이에요. 세상은 다양하게 결정한다지만 결국 뭐예요? 세상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비교하고, 직장에서도 비교하고, 가정에서도 다른 아이와 자기 자녀를 비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남과 비교합니까, 자꾸?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나를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고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 너는 쟤는 저런데 넌 뭐하니? 나조차도 저 사람은 저런데 난 뭐하고 있을까? 이런 비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를 정의하고 정말 나를 세우는 것은, 그리고 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의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나라고 너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 성도를 향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그 자긍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군가보다 잘생기거나 예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에 내 안의 자존감이 요즘 말로 뿜뿜하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한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 말해라. 너는 말해라. 나는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으면은요, 남이 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을 건드릴 때에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분노하고 이러는 거지,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면은요, 남이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순종을 다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관계를 그들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앞으로 걸어갈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은 이러한 정체성이 없고서는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말씀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이미 정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느리고 두렵기도 하고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가치하게 느껴지다 할더라도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다 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그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또 학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나가게 될 것이고 각 가정을 서로가 섬기게 될 것이고 또 각자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반복되는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반복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하게 교육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과정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